오늘 제가 욥기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을 품은 선교사 욥. 참 욥기서가 어려운 책인데 제가 예전에 못 모르고요, 선교사 가기 전이니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 정도 전에 두 부류에게 제가 욥기서를 1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고, 우리 여전도회에서 설교를 좀 듣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1년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책 중에 하나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록은 굉장히 쉽고요. 제가 5월하고 6월에 우리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지난번에는 저를 후원하는 교회인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거든요. 또 제 후배이기도 하고, 제가 선교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겠다고 해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고요. 제가 베트남 가기 바로 전날 청년들이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 청년의 수련회인데, 대학 청년 수련회인데 제가 가서 그 계시록을 한 6시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와가지고요, 올해까지 제 목표가 뭐였냐면 그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쳐 보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주중에 4부류의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쳤는데요. 한 번 가르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은 창세기, 한 번은 출애굽기, 한 번은 레위기, 이렇게 말씀을 쭉 가르쳤고요. 4부류의 대상 중에 한 부류는 목사님들이세요. 어떤 목사님, 여자분 2분이 통합적 목사님인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좀 배우고 싶다고 밥 한 끼 사주고 제가 말씀을 한 1년간 가르쳐 드렸는데, 구약을 거의 가르쳤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3주에 걸쳐서 4시간, 3시간, 3시간 하고 한 1시간 정도 질문 받고 답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지난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제가 가르쳐 주고 아마 베트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제가 욥기서를 목사님들에게 가르쳐 줄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욥기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저의 자랑을 해서 죄송하고,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거의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만 했고요. 공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베트남 갔다가 오늘 새벽에 왔거든요. 새벽에 도착해서 광주를 내려왔는데 너무너무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식년 때 무엇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 더 좀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서 베트남 돌아가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 주는 것이 저의 선교사의 직무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책 중에서 욥기서는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한 권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욥기서를 공부하다가요, 욥이 여러분 모세 오경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욥이 사실은 여러분 선교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욥이 선교사였다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제가 선교 강의를 할 때 좀 정리해서 강의로 많이 다루었는데요. 저에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욥이 선교사라는 사실을 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좀 설교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저의
소원이었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저의 꿈이자 소원인 욥기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근데 모세오경의 말씀은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삶의 원리와 기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욥기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 욥의 삶을 보니까요, 욥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 이 모세오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삶의 원리와 기준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욥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을 욥기서 29장 그리고 30장, 31장에는요, 여러분,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합니다. 예, 물론 변호사가 하지만 최후의 변론을 할 때 이 욥기서의 29장, 30장, 31장의 말씀은 욥이 그동안 친구들과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언쟁을 하다가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법정으로 이야기하자면 최후의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한 자락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29장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2절부터 25절까지를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저하고 1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 29장 초반부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에 나타난 자신의 삶을 두 가지로 이렇게 특정을 지어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절 한번 보실까요? 2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은요, 욥은 하나님이 욥과 얼마나 가까이 하셨던지, 그리고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여러분,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비추시는 그 빛 때문에 욥이 암흑 가운데서도 걸어 다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비추는 이 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욥이 암흑을 걸어가면서도요, 대낮처럼 이렇게 걸어 다녔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8절, 9절, 1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요, 욥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10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욥이 걸어가면은요, 노인들이 일어나서 욥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인들뿐만이 아니고 그 욥의 주변에 살았던 유지들, 그리고 지도자들로부터도 한 몸의 존경을 받았던 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의 삶에 나타난 두 가지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는 존경과 축복의 찬사를 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욥의 최후의 변론,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본문 말씀을 12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12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하셨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욥은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욥이 어디에서 제일 큰 자라고 그랬죠? 동방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갑부인 것이죠. 세계에서 돈, 재산
자기의 소유가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고백을 보면은요, 31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은요, 자신의 소망을 금이나 순금,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욥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삶에 나타난 삶의 특징을 보면은요, 욥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가 소유한 물질을 빈민들,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을 돌보는데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욥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한 구절 같이 읽어보죠. 30장 2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였는가? 여러분, 욥은요, 늘 어려운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그 어려운 자들과 함께 욥은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좀 이따 찾아보기로 하고요. 욥은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욥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해주고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서 제가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23장 12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욥이 먹는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갑부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갑부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여러분 화려했겠어요? 화려했겠죠? 그런데 욥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더 사랑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신의 정한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겼대요. 여러분, 오늘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 가지는 뭐냐면요, 욥은 그가 가진 물질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정성, 그리고 자신의 시간, 자기의 것을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욥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특별히 좀 모세오경과 연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오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원리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욥에 보여주는 것은 이 모세오경의 삶의 원리와 기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욥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오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니까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이 본당이 지금 여러분의 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논. 뭐라고 여기가? 여러분의 논입니다. 논에는 뭐가 자라죠? 벼가 자라죠. 여러분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요. 이 벼를 지금 추수할 때가 되어 있어요.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다 추수를 했어요. 다 추수를 했어요. 근데 전라도 말로 좀 여러분 좀 까탈스러운 지역이 있어요. 좀 까탈스러운 지역. 추수하기에 여러분 논입니다. 여기가 다 여러분 논입니다. 근데 여기만 여러분들이 추수를 다 해도요. 한 2년, 3년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좀 까탈스러운 지역이 있어요. 까탈스러운 지역이. 여러분 여기를 추수하시겠어요? 여러분 안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한 2, 3년 먹고 살 수 있다니까요. 안 하실래요, 여러분? 하실래요? 왜 하실래요? 아니, 해야죠. 왜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정성과, 아니, 여러분의 노력과, 이게 들어간 열매인데 왜 추수를 안 하고 버려도 여러분? 해야죠. 하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제가 다른 거 하나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주에는 집집마다 뭐가 있겠습니까? 배나무가 있죠. 그런데요, 여기 배를 다 땄어요. 배를 다 땄어. 그런데 여기에 배나무가 있는데 이 배나무 좀 이렇게 따기가 좀 까탈스러워요. 까탈스러워. 가지가 좀 이상하게 뻗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다 따면은 한 2, 3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자식들 다 뭐 교육시키는데 문제도 없고 여러분 좀 배 터지게 먹고 살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옹사게 가지고 좀 까탈스러워서 이 배를 좀 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따시겠어요? 안 따시겠어요? 이제 두 부류로 나눠주시는데, 따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무엇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따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따지 마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이 모퉁이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남겨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배를 이렇게 뱄습니다. 낫으로 뱄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잘 실수를 해가지고 이 배를 손에서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배를 다 베고 났는데 땅바닥에는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렇죠. 이삭들이 남아있겠죠. 이거 성경에는 주라고 할까요? 줍지 마라고 할까요? 예, 여러분 말씀은 잘하네요. 줍지 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떨어진 곡식 나달 줍지 말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것은요. 이 이삭을 줍다가 믿음의 조상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그렇죠. 룻이죠.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되었나요? 다윗의 누구요?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면은요. 이 룻이 뭐 줍다가요? 떨어진 이삭 줍다가 보아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보름달빵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보름달빵 얻어먹으러 교회를 두 곳 다녔다가 제가 선교사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어렸을 때 다. 여러분 그런 기억 없으세요? 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주무셔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욥기서 29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절을 보면은요. 욥이 이렇게 살았대요. 욥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욥이 건졌답니다. 여러분 31장 17절을 보시면은요. 욥이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떡을 고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들에게 먹였답니다. 여러분 31장 19절을 보면은요. 욥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겠어요? 밍크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31장 19절에 보면은요.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과 덮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욥이 자신이 입고 있는 아마 양털 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31장 32절에 보면은요.
잘 봐보세요. 욥이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문을 열고 자신의 집에 맞아서 그들에게 잠을 재워준 것이죠. 여러분, 욥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욥의 삶을 보시면 그가 가진 엄청난 부유를 더 모으려고 하지 않고 욥의 삶의 관심은 뭐였냐면 정말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없으니까 못 나눠주지만 욥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삼성의 그룹의 대표가 누구죠? 그분이 예전에 무슨 잘못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에다가 1조 얼마를 내놓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1조를 내놔도요, 아니 2조를 내놔도요, 그 사람은요 자자손손이 먹고 남을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안 내놓는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모세오경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오경은 우리들에게 물질 나누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물질 나누라고 하는데요, 너희들이 물질을 나눌 때 단지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을 좀 나누라. 너희들의 좀 마음을 좀 그들에게 나누어라. 이렇게 모세오경은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레위기서를 이렇게 작년에 베트남에서 성경을 읽다가요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은 뭐였냐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레위기서에서요 누구하고 누구를 처음부터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동일하게 취급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처음부터, 여러분 출애굽해 낼 때부터, 여러분 구원해 낼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취급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동시에 누구들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냐면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여러분, 이게 레위기서 17장, 레위기서 18장, 레위기서 20장, 레위기서 24장, 22장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권면하고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 범주 안에는 반드시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해낸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동일하게 누구를 포함시키고 있냐면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함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 보면은요, 레위기서 10장 찾지는 마세요. 여러분 쭉 들어보세요.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와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8장에 보면은요,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적인 순결을 너희들이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장에도 보면은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 자신들 절대 이방신에게 너희들 자신들 드리면 안 된다. 몰래제사 하면 안 된다. 너희 자신들 불태워가지고 이방신에게 드리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장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아야 될 것과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와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디 말씀이냐면요, 레위기서 19장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입니다.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요, 먼저 33절을 한번 보실래요? 33절. 19장 33절입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니까 우리 성은교회에 베트남 분들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기를 봐보세요. 33절 잘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저번에 어떤 그 TV를 보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요, 남아공 사람인데요. 남아공? 아니구나. 남아공이 아니고 콩고. 여러분 콩고라는 나라 아세요? 콩고 사람인데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난민.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쭉 하는데요.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김 목사님이 이 콩고 난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 난민이 지하철을 탔는데요, 자리가 많이 있는데, 지하철 자리가 많이 있는데 이 자리를 앉지를 않아요. 아니 자리를 안 앉는다니까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자리가 많이 있는데 앉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 자리를 앉으면 내 양쪽 옆으로는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거기를 앉으면 한국 사람들이 그 옆에를 안 앉은대요. 자기 옆에를.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앉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가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뭐가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학대는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학대는 안 하겠죠. 근데 3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어떻게 더 진전이 되어지고 있냐면 3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누구같이 여기라고요? 누구같이 여기라고요? 너희들이 낳은 자처럼 여기래요. 그러면 뭐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처럼 여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베트남 사람이 오시면, 아니 베트남 사람이 아니고 캄보디아 사람, 아니 다른 방글라데시 사람, 아니 더 다른 우리하고 피부색이 다른 검은 사람들이 오더라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낳은 자식처럼 그들을 여겨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더 진전을 해가지고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나요? 모르세요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너 자신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을 동일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여기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해낸 백성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내가 피를 흘린 것이 너희들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내가 모든 피를 흘렸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 이방 사람들도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레위기서를 보니까 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장 사이사이에는요, 19장만 우리가 봤지만 23장, 25장 이런 말씀들을 쭉 연관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내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 게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너희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하나 있다.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 사랑해라.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을 섬겨라. 너희의 자녀처럼, 너희 자신처럼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의 삶을 좀 잠깐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와서요. 제가 욥기서 말씀을 몇 구절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9장 15절입니다. 29장 15절에 보면은요, 욥은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29장 16절을 보면은요, 욥은요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모르는 사람들의 재판, 모르는 사람들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30장 25절에 보면은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함께 울어주었고 빈궁한 자를 위하여 마음에 근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31장 18절에 보면은요, 욥은 고아들을 기르면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었고 의지할 것 없는 과부들에게는 과부를 인도하는 과부의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욥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물질 나누는, 자신의 소유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은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정성,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주고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너희들 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좀 가슴에, 마음판에 좀 새기고 살아라. 여러분,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좀 붙들고 살아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다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좀 가르치고, 너희들이 좀 간증도 하고, 너희들이 좀 선포도 하고, 너희들이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모세오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섬기고 살기 위해서 말을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어요. 마치 하늘에 있는 것 마냥,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것 마냥, 뭐냐면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 마냥 하나님의 말씀이 멉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말씀을요, 여러분 돌에다가 기록을 해줬네요.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을 했어요. 한 중앙에, 여러분 한 중앙에 돌에, 큰 돌을 하나님이 거기에다 뭘 기록했다고요? 말씀을 전부 기록을 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지나가면서 계속 무엇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기록을 해줬어요. 책으로 전부 책으로 여러분 기록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책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가지 더 해준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노래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아시나요? 언제 배우셨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러면 제가 교회 노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아시나요, 여러분? 언제 배우셨나요? 그렇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저만 해도 한 30년이 훨씬 더 지난 것 같아요. 30년이.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 우리가 잊습니까? 잊지 않습니까? 잊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부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돌에도 기록을 해주고 책으로도 기록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부를 수 있도록 이 노래를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냐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선교를 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교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심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그렇게 합니다. 제 베트남 이야기를 여러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DTS를 예수제자 훈련학교라는 정식 과정을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돌아가면은 바로 금요일 날 돌아가는데 8월 16일 날 돌아가는데 8월 19일 날 시작을 합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복귀하면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2월에 해가지고 7월 달까지 끝났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학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학교를 하면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간사 중에. 원래 저는 DTS를 간사를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베트남 가서 제가 좀 섬기고 돕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간사를 했더니요, 저희 DTS의 학교장 우리 그 젊은 그 부부가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목사이기도 하고 YM에서 사역을 한 7년, 8년 정도 했는데 이 학교장 부부예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더 권위상으로는 위에 있는 친구인데 제가 나이를 좀 많이 먹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DTS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DTS 기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좀 나에게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가 이 친구가 굉장히 강력하게 저에게 요청을 해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매주 목요일날 저녁마다 처음에 생각하고 한 2시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뭐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수업도 하고 뭐 다른 일도 하다가 또 저녁에는 밥 먹고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DTS를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의 반응이 한 가지 나왔어요. 2시간을 여러분 가르쳤더니 학생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에? 지금 잠을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2시간을 가르쳤더니 애들이 저한테 4시간이 아니고 선생님,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1시간만 저 가르쳐줄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매주 3시간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매주 3시간씩을 여러분 베트남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저도 DTS 간사로서 최선의 삶을 다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준비하려고 돌아와가지고는 피곤한 몸이지만 저녁에 12시 이전에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예.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생들을 제가 처음에 2명, 3명 데리고 양육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떠나올 때만 해도 한 20명 가까이 됐는데 올해 30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졸업을 아이들이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6월, 7월에 아이들이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베트남을 가서 보니까 이 대학생 그룹이 30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하고 작년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런 말이 있고 다른 말에는 송이 꿀보다 달달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저희 사역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송이 꿀보다 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익히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과 비교해서 그것보다도 더 달달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냐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달달하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로 썼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사역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가르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송이꿀보다 달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도전을 하고는 뭐 했냐면 닥달을 해가지고 매주 우리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창세기도 가르치고 출애굽기도 가르치고 매주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욥기서로 돌아와서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29장 21절에 보면은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욥기서 전반에 걸쳐서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제가 29장만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 29장 22절에 보면은요. 아마 욥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사람들의 굉장히 깊은 마음에 가슴에 스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보니까 욥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욥기를 좀 모세오경의 말씀과 비교를 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와 기준대로 산 사람 욥을 잠깐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욥은요 사실은 모세오경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BC 1500년경에 기록이 되었고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욥은 언제 때 사람이냐면 모세가 살았던 시대보다도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욥은 무엇을 모를까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죠. 여러분 좀 희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욥은 모세오경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삶의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모세오경이 어떤 책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심의 목적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것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냐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모세 오경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오는지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빈민들, 교회가 빈민들, 여러분 고아들, 여러분 나그네들, 이 사람들 섬기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눌 때 그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빈민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우리가 그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물질과 마음을 나누어줄 뿐만 아니라요, 그들이 물질과 마음을 나누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열겠죠. 그들이 마음을 열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방 영혼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눌 때, 이방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나눌 때, 여러분, 이방 영혼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욥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니까요. 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좀 보아라. 이 하나님의 모세오경의 원리와 기준을 그대로 산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이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산 증인이었던 모델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품은 선교사 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도 이와 동일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나눔의 삶인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작은 것을 내놓았던 나눔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한 가지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 사랑한다라는 것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여러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관찰을 해보면 예수님이 그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고자 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보름달 빵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 떡, 빵, 우리는 이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그것 이전에 그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나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과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필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자꾸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누어주는 빵, 예수님이 나누어준 떡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빵과 떡 이전에 무엇을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일에 우선순위의 삶을 예수님이 들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은요,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올바로 세우는 일에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는요, 욥이 어떤 사람으로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은요, 욥이 친구들을 중보하고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의 삶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은,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욥은 세상을 품는 선교사였습니다. 물질 나누는,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한 평가를 욥기서 저자가 한 번 하고요,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를 두 번에 걸쳐서 더 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여러분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을 보실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욥을 누가 평가를 하냐면 욥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 욥기 저자가 한 번 동일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좀 소유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많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의 소유가 많지 않는 소유 중에서도 좀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좀 우리의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여러분의 것을 좀 기꺼이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유가 없다고 하시면 여러분 무엇 나누어 주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도움, 여러분의 손길, 어떤 그들에게 필요한 간절한 그런 필요의 손길을 여러분 좀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좀 나누어 주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좀 정성을 나누어 주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소유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 틀림없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마음을 열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 때 진짜 여러분 나누셔야 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우리가 선전하는 것이죠. 그들을 복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누어야 할 가장 큰 그들을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예, 동영상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많이 변했죠. 예. 저희 같이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고요.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중이 11월에. 지금 올해 아이를 낳았는데요.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여기에 보이는 수상가옥을 가서 사람들과 함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나누었고요. 베트남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하노이의 겨울입니다. 저희가 구제 사역을 베트남 안 믿는 대학생들하고 조금 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대학생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36명을 데리고 베트남을 갔다 왔고요. 여러분 보시면 이 고아 아이들 데리고 또 유원지 물놀이 이렇게 함께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매주 고아원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뭐 보름달빵 이런 거 주면서 저희들이 잘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저희가 대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저희에게 복음을 받은 대학생들이 고아원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우리 자매는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요. 이제 올해 9월에 CCC 우리 책임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기 청각 장애인들이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역은 미니 DTS라고 저하고 함께 사역하는 지금 이 토이라는 우리 자매님이 여기에 지금 현재 책임자로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사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사역자들 함께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매주 모여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부한 것들 여러 사역지에서 대학생들 아니면 지하교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처음으로 DTS를 했고요. 6명의 스텝과 유래 9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늘 저희와 또 베트남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이렇게 또 여러분 물질로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베트남 한 7, 8년까지 살 때만 해도 좀 참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제일로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역자가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게 참 답답한 건데 베트남 선교 현재 상황이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오랫동안 저희가 있으면서 참 답답하고 어려웠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장을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이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좋은 열매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베트남을 위해서 또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